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표제에 이른 대로 다윗의 시로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환난과 위급한 때에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민족적인 위기일 수 있고 큰 전쟁을 앞둘 때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는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는데요.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숱한 전쟁에 앞서 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왕과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 맡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사울 왕이 전쟁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도 보시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 왔을 때에 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본문과 같은 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제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들 또한 함께 왕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계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백성들이 너를 향한, 즉 왕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결국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구원하는 그 힘으로 응답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지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는 시편 20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침 두 가지의 영적 도전을 얻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리더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사회, 나라의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지도자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그 든든한 후원이 없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가장 든든한 후원일까요? 다윗은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군비를 갖출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도움과 능력의 통로가 되지요. 이러한 기도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있지 않고 자기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지경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위한 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이라면 정직하게 세금 내고 맡겨진 일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행정부, 사법부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들이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직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리더,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가 드리는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소제와 번제는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의도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도 도움도 바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의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의 영적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영적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절에 한번 보시면요, 지도자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간구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몸소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간구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구하며 앞에 놓인 여러 환난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기쁨과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위한 간구의 목적은 곧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의 자랑은 병거가 아니라 군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안겨다 주는 분은 사람도 무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결론지어 고백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그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승리를 얻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 찬송가의 2절의 고백처럼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우신 주의 총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성하니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의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임하게 하시며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